같은 생활만이 성결함을 이룰 수 있네. 이런 생활만 승리의 이루네. 영광의 생명 나타나. 크신 영광 주 육신 입으사 기묘한 공성 되셨네. 거룩한 중 거룩한 사랑 내 영 아래 들어왔네. 이로 인해 주의 영이 나의 전체 충만케 하니 어느 곳이나 주님뿐일세. 온 성도 주의 거처네. 크신 영광 주 육신 입으사 기묘한 공성 되셨네. 거룩한 중 거룩한 사랑 내 영 아래 들어왔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질문 58.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준에 이르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은 단지 좋은 행동이나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 그분은 매우 친절하시고 온유하시고 다정하셨으며 인내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셨습니다. 누가 그분의 표준에 이르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이나 노력으로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표준,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 자신을 사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 우리는 자연히 그리스도의 표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신성한 생명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살아 나타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길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표준에 이르는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일단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에 이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새가 태어나면 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새인 한 날 수 있습니다. 물고기도 헤엄을 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물고기인 한 헤엄을 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한 당신은 자연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표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여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다만 주님과 교통하는 삶, 즉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도록 계속 허락하는 삶을 사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신성한 생명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표준에 이르는 삶을 우리를 통해 자연히 살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투하거나 몸부림쳐서 그러한 표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분투와 몸부림은 결코 우리가 표준에 이르도록 돕지 못합니다. 설령 그러한 분투와 몸부림이 우리가 표준에 이르도록 돕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살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살아 나타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당신 안으로 영접하십시오. 매일 그분과 교통하고 당신 안에서 신성한 생명이 매일 자라게 하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당신은 가장 높은 표준의 삶을 살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기쁨이 넘치고 누림으로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리의 타고난 힘으로 분투하고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는 삶입니다. 질문 59. 침례란 무엇입니까? 침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침례는 당신을 물속에 넣었다가 즉시 물에서 꺼내는 것입니다. 침례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침례는 장사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생명을 영접할 때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장사됩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사흘 되던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켜졌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침례의 물은 장사 지내는 죽음의 물입니다. 우리가 침례받은 때부터 우리의 옛사람, 옛 생활, 옛 창조물과 모든 것은 다 침례 안에 장사됩니다. 둘째로, 침례는 옮기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집니다. 침례에 관해서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받을 때 삼일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으로 침례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아담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사탄의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집니다. 나아가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합, 그리스도의 몸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비록 외적인 형식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영적 의미는 심오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지극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질문 60. 침례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나는 언제 침례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계시와 본에 의하면 침례의 조건은 오직 믿는 것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침례의 조건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침례는 다만 공허한 의식일 뿐입니다. 믿자마자 지체하지 말고 즉시 침례를 받아야 하며 이것은 어디든 물이 있는 곳에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많은 비성경적 가르침과 실행과 전통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천주교와 몇몇 개신교에서 실행하는 유아 세례, 즉 아기들이 출생한 후 곧 세례를 주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아기들은 아직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아기들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종류의 침례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또한 성인을 위한 침례에도 많은 다른 실행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받기 전에 성경 전체를 한번 읽을 것을 요구하고 어떤 이들은 침례받기 전에 어떤 훈련 과정이나 수업을 다 마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실행은 믿는 이의 믿음을 확인하도록 돕기 위한 의도이겠지만 성경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언제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수 있는가에 관해 많은 예를 제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에 베드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 영의 쏟아부어짐, 곧 경륜적인 영의 충의를 설명하고 육체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친 후에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40절과 41절은 베드로가 이 밖에도 많은 말로써 그들에게 엄숙히 증언하고 또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권유하니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들이 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육체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아 죄들을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믿으면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의 복음 전파에 나오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 마차에 앉아서 신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영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 마차에 바싹 다가서라. 빌립이 달려가 그가 신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서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하니 그가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와 함께 앉기를 청하였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이러했습니다. 그는 도살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굴욕 속에서 재판을 정당하게 받지 못했고 그의 생명을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원자가 한 이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보십시오,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받는 것을 무엇이 맞겠습니까? 라고 하니 빌립이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명령하여 마차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내시 두 사람이 물에 내려갔으며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파했을 때 믿고 침례받는 문제를 틀림없이 언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보십시오,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받는 것을 무엇이 맞겠습니까?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시는 복음을 들은 후에 침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은 그에게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침례의 조건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차를 세우라고 명령하고는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갔고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성경에 세워진 분명한 계시와 본에 의하면 침례의 조건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이 침례를 위한 조건입니다. 믿자마자 사람은 즉시 침례를 받을 수 있고 어디서나 물이 있는 곳에서 침례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별도의 과정을 통과하거나 요구사항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었으므로 즉시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오 하나님 내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나에게 주의 구원의 기쁨 회복시키고 내게 기쁨의 영을 주사 나를 구주하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상한 영이요 주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멸시치 않으리. 주여 매일 당신의 은혜로 시온에서는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시옵소서.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